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 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바다에 땅에 비추게 하시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저희에게 주신 복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의문하고 알고자 하고 정말 그 인간의 지혜로 파악하려고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알 수 없는 진리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지으신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심으로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 종의 연약함을 주님 십자가로 감추시며 오직 주의 장중에 붙드셔서 말씀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태초에 하나님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요.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초라는 이 시간의 처음에 시간의 시초에 이제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창조라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는 유에서부터 물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 사람들이 뭘 창조한다 했을 때 대개 보게 되면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에 텅 빈 곳에서 주님께서 이 빛도 없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정말 그 존재가 가능치 아니한 그런 어느 생물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있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내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그때 창조한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거기 창조한다 혹은 이룬다 혹은 형상을 만든다, 꾸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창조는 6일 동안에 이루어진 창조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 6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하루 6일을 했을 때 그 하루가 엄청난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녁과 아침이 있는 24시간 하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6일에 이 6일을 가지고 주님께서 6일 동안에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던 것이죠. 이 주님의 창조는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공간 속에 생명들로 가득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공중에도 생명이 가득하게 했고 물들에 주님이 생명이 가득하도록 하셨고 육지에도 식물과 동물들이 가득하게 만드셨고 우주에 해와 달과 별들을 주셔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 그리고 징조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이 만드신 모든 공간 속에 다 있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수백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동물과 식물들, 물고기들. 그런데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는요, 지금보다 더 많은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에 일어난 그 대변혁으로 말미암아 많은 동물들이 멸종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창조를 창조하신 그 세상에 이 주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고 사람들이 세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모습의 이 피조물들을 주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제 옛날에 지금은 멸종되고 없는 그 짐승들을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화석들을 통해서 우리는 옛날에 이런 짐승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 얘기할 때에 화석에 대해서 좀 더 이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화석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화석은 창조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들이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축복된 세상을 주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주님께서 하루하루 이제 1일날, 2일날, 3일날 주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시면서 한 가지 구별되어지는 특별하게 두드러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이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말하면 구별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은 주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그렇죠? 둘째 날에는요, 주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주님이 나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궁창이라는 것은 지금 대기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대기권 위의 물과 대기권 아래의 물로 주님이 그렇게 나누셨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주님이 나누셨어요. 그리고 육지에는 온갖 식물들이 이제 번성하도록 주님이 창조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넷째 날에는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주야를 나누시고
주님께서 매일 하루하루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나누시는 창조를 하실 때에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그 물고기와 새와 새들을 종류대로 주님께서 이 물 안에도 생명들이 있게 하시고 그 홍중에도 생명이 있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제 그 마지막 날 육축과 기는 것들을 주님이 땅의 짐승들을 지으시면서 이제 종류대로 거기에 보면은 물고기들도 종류대로 주님이 구분하셨습니다. 새들도 주님이 종류대로 구분하셨어요. 육축들도 주님이 종류대로 구별해서 주님이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주님이 지으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구별되도록 제가 이것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무의 수유로 만드신 창조이고 유일의 모든 것을 이루신 창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지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주님이 구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뒤섞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모든 것들을 구별했지만은 사람들은 구별을 차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별이라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 중에 남자와 여자의 이 평등, 혹은 일꾼들과 일꾼들의 평등, 사람들은 다 존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것이 과연 거기 평등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이 한국의 경제 수준이 높아가면서 이 최저임금 제도가 지금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직종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전문직이 있고 비전문직이 있어요. 그렇죠? 단순직이나 육체 노동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직과 비생산직이 있고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는, 모든 일이 다 똑같은 일이 아니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어진 능력이나 또 재능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산성을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똑같이 평등하게 대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혼돈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영적 상인들이 힘들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특별히 열심히 일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돈을 받으니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성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성의 차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녀가 평등합니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그 말이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남자로 지으셨고 여자를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은 남자만 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은 남자들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들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운동이 유니섹스 운동이에요. 전에는 여성 해방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성 해방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은 유니섹스 운동입니다. 유니섹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는 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처럼 살고 남자가 여자처럼 살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진화론에서부터 모든 생명이 이제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들도 사람들처럼 대접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과 짐승들도 동일하고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의 권리를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이제 거기 개를 보고 하는 말이 반려견이라 그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를 사람의 위치로 올리는 것일 뿐 아니라 사람을 개의 위치로 낮추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려견 혹은 고양이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반려묘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동물들 호텔도 있고요. 동물들 식당도 있고, 독 TV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이제 독 카페까지 생겼어요. 이게 언제 보니까 이 이 반려 이게 애완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두는 그런 카페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별이 무너진 사회, 획일적인 사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개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구별되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아이들이 학교 가게 되면 우리가 윤성이하고 선영이가 오늘 저녁에 와서 정말 기뻐요. 감사하고 정말 거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이제 거기 친구들로부터 받는 프레셔가 있어요. 학교에 이 친구 가게 되면은 왜냐하면 그 프레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친구는 무슨 옷을 입었는데 나이키를 신었는데 아니면은 거기 노스페이스를 거기 요즘 거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뭔지 잘 모릅니다만 아이들을 키워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개성이 없는 그런 시대를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입었으면 나도 입어야 되고 저 아이가 신었으면 나도 신어야 되고 저 아이가 가졌으면 나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거기 왕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소외를 당한다든지 아이들이 거기 자기 개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모두가 똑같이 획일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야 됩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 교회는 우리 그 성서 침례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느냐?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죽이는 문을 외우지 않느냐? 죽이는 문을 외우러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축도가 어떤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제가 사역을 지금 이제 그 40여 년을 하면서 사람들이 처음 우리 교회를 보고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질문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줄 수 있고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미국에서 타코마에 있을 때에 가까운 곳에 이 장로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그 교회 큰 교회예요.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사도신경 하지 않으면 이단이라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게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그 목사님 뭘 몰라서 하시는 얘기라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단이면은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다 이단이라고. 미국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마치 그것을 해야만 될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고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그 사실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문화를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문화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른 모습으로 독특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으로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빛을 빛으로 지으시고 빛이 있을 때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뒤섞이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물속의 세상,
정말 사람들이 호흡할 수 없고 동물들이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식물들을 종류대로 동물들을 종류대로 지으셨는데 그 구별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화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이 종과 종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이론을 세워서는 그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종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입니다. 원숭이는 처음부터 사람이에요. 만약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다면은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이세가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개와 고양이가 같은 종류,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개와 고양이 사이에 이세가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와 사자 사이에 이세가 나와야죠. 그렇죠? 이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세가 나와요. 라이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이거.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라이거는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말과 당나귀 사이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노새죠, 그렇죠? 노새가 나오는데요, 노새는 번식력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오늘날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 그것을 무시하고 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자 행세를 하는 남자들을 볼 때 역겨운 것이죠. 남자 행세를 하는 여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지체들이 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게 하셨습니다. 지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해야 될 일들의 지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각자 다르지요.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체들을 만드셨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왜 있습니까? 봐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주시고 눈이 볼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발을 주셨습니다. 발을 하나만 주시지 않고 둘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발 가지고는 제대로 걷지를 발의 역할을 걸어야 될 걷는 일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두 발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도 마찬가지, 두 손을 주신 이유가 두 손이 함께 일할 때에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지체를 주실 때에 그 지체를 거기 독특하게 지으시는데 그 독특하게 만드신 그 이유가 독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체를 만드시고 지체에다가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각자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 세상을 지으실 때에 주님께서 그냥 뭉뚱그려서 복합적으로 그냥 거기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누구나 무엇을 하든지 거기 구분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온 세상을 정말 정확하게 구별되어진 모습의 세상을 주님이 지으셨다는 것, 그걸 우리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별이라는 것은 왜 주님께서 구별하셨느냐, 이 구별은 조화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를 남자같이 여자를 여자같이 만드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빠나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잘 갖추어진, 그리고 결여됨이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드실 때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주시고 그 가정을 이루게 했지만 그게 자녀들을 주심으로 정말 그 단순히 다음 세대가 그냥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그게 완성되어지고 거기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치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40% 이상이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나누어 놓으신 것들을 사탄은 다 섞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혼돈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그것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삶을, 각자의 구별됨을 알고 그 구별됨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거기에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혼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 가운데 보게 되면은 정말 이 결혼이라는 것을 짐으로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가정들 중에 30%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자기들을 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삶의 참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낮추고 이제 거기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정말 거기서 섬기고 내가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을 기르면서 진정으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30%의 가정이 거기 1인 가구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미숙한 사회를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친절하고 이렇게 양보하고 그런 것을 모르는 그런 사회, 지금 우리들의 사회 모습, 우리 사회 모습이 바로 이 구별된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무너뜨리려고, 그 구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 속에는요 조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데요, 빛 안에는 7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에 따라서 7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색깔이 다 함께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 밝은 색이 되지만은 하나씩 결이 되면은 이제 이 다른 색으로 이게 도드라져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빛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술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예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다양한 색이 어울릴 때 거기에 이 아름다운 미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색을 다 섞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검은색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색을 구별해서 색들을 활용하게 될 때 거기에는 아름다운 색의 조화가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다양한 소리들이 함께 어울릴 때에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이죠. 이 색이나 소리가 자기 위치에서 다른 것들과 어울리지 않고 다른 것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면은 이 조화되지 않으면은 추한 것이 되고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전 미술은 이 색의 질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고전 음악은 무엇입니까? 소리의 질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음악들 보게 되면은 이 락앤롤이라든지 정말 랩이라든지 이런 노래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울림이 없고 화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모습의 음악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질서는 균형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어요. 질서는 안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평안과 온화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품학교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다윗이 이 수금을 사울을 위해서 쳤어요. 그렇죠? 수금을 켤 때에 이 사울의 악신에 들려서 어지러운 사울의 마음이 안정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병이 낫게 되고 악신이 떠나게 됐다. 사울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게 됐다. 성경에 그것이 이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음악이 어디서부터 처음 나왔습니까?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에덴 동산에 거기에 천사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을 때 천사들이 여기서 노래했다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음악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온갖 이 악한 모습의 음악들이 나오게 되고 정말 이 불협 화음들 화음이 없는 이거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음악들 속에서 사람들의 정서는 파괴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때 정말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고전 음악을 클래식을 들으라고요. 클래식이 아이들의 마음의 정서를 안정되게 하고 여기에 이 공부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길러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질서라는 것, 이 구별이라는 것은 조화와 질서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인데 오늘날 세상은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누신 구별이 무너질 때에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 말이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그 구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별을 무너뜨리려고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유혹할 때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사탄이 사람에게 던진 유혹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내 위치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내게 주어지지 아니한 어떤 것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욕구들 때문에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됐을 때 이 온 세상이 이제는 무질서하게 되고 파괴가 이제는 이 고통하는 세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의 위치에 내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우리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뭔가 이제 이 상처와 아픔과 실망과 좌절과 어둠과 공허의 삶이 사람들을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년에 2024년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으로 구별해 놓으신 특별한 사람들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지를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족속이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구별해 놓았다, 그 말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거룩한 나라요, 거룩이라는 그 말도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그분만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영어의 피큘리어라는 그 단어는요, 독특하다, 좀 그런 의미로서 우리 오늘날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님만을 위한 백성이다, 이 말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는 구별되어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구별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되어진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것들을 매일 나누고 구별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동화되지 말라고요. 세상과 함께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제 그 구별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별됨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하나 되지 말고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처럼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오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지난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다. 그러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용납해 주시겠거니 하면서 죄를 죄로 이기지 아니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구별해 놓으셨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등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들로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많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런 것들이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타협을 하고 이 사람들을 정말 그 죄를 지적하지 않는 그런 강단들이 우리나라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음악이 세상의 음악과 구별이 안 돼요. 언젠가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크리스천 락 뮤직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스천 락 뮤직이라는 것은 기독교 락이라 그 말인데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곡은 중요치 않고 가사만 거기서 성경적이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곡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같은 노래라도 어떤 풍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다는 것, 그런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노래가 있고 주님이 싫어하는 노래가 있다는 것, 그런 음악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 육적인 음악이 있고 정말 정서적인 음악이 있고 영적인 음악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음악을 추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첫 발자국이 바로 음악의 변화입니다. 세속의 음악을 가져오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 교리의 변화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타락하고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음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정말 그냥 겉으로 봐서는 표가 안 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생활에서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지으실 때에 구별하셨어요. 주님이 다 나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영적으로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조화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